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방종하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꾸지람을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면은 벌써 죽었어야 하고 어쩌면은 지옥에 갔어야 할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시간을 주의 전에서 또 새해를 주의 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파헤치고 성령 충만히 받아 가는 해에 미련과 아쉬움이 없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내에 내 뒷분 지켜서 창설 내실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에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쉽게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연의 빗긴 벽에 임사이하고 걸음이 지나여서 어둡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사일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폭염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게
회개하게 하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세의 지마리니 때에 참 진리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음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사악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올해 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제약 속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전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0분과 2024년도 30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돌아가셨다니까 이상한데 천국 가신 분도 많아요. 갑자기 간 분도 있고. 올해 마지막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니까. 장 목사, 너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표를 걸고 해마다 구호를 바꾸면서 어언 30년에 접어들었어.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냐고, 아니면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느냐. 네 자신부터 생각해봐. 성령 충만하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속사람이 변하거든요. 내 속사람에 기쁨이 있고, 내 속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돈, 명예, 권세, 지식, 지혜 아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 지키는 거. 여러분 간증하는데요, 돈 버는 거 간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그거 언제 날아갈지 몰라. 건강 얻었다고 간증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은 그건 옳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암 고쳐서 몇 년이나 더 삽니까? 부자 돼서 몇 년이나 누릴 거냐고.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는 거고. 출세, 나는 새도 떠들떠린다는 사람도 감옥 가요. 우리가 정말 간증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믿음 지켜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 사람 생각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았더니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장 목사, 네가 말씀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게 근심되더냐? 아니면 사람 생각 때문에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근심하고 있느냐? 오늘 7, 8 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 나이에 뭘 했을까? 나는 저 나이에 뭘 했을까? 전도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20살이에요. 거기서 30까지 10년은 금방입니다. 어제 아래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전도회 하더만요. 그 5년 단위로 잘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제가 20대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는 무조건 거의가 다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유튜브를 보니까요, 웬 할머니가 나와서 막 거세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제 귀에는 웬 선지자가 나타났나? 저에게는 선지자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할머니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미국에 사시는 한국 할머니인데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최소한으로 제 귀에는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책망과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꾸지람과 회개하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은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저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예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게 적용될 부분은 적용을 해야지요. 나를 꾸짖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천국에 가신 후부터는 그 사모님 할머니는 어느 교회에 매인 것도 아니고 사람 눈치를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한 곳에 정착할 것도 없고 사람 비 맞춰야 할 일도 없고 그러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매인 곳이 없으니까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성도들 비위 안 맞추니까 거침없이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가슴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86세 그 유튜브를 볼 때가 86세였어요. 그게 뭐 올해였는지 작년이었는지 여러분 집에 가시거들랑 허봉란 선교사나 전도사는 저는 뭐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계속 보고 은혜를 받는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도 그 사모님 할머니는 거침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메시지예요. 저도 사람 눈치 보느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 1000명의 눈치를 다 피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옳은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옳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사꾼인 것 같아. 그 가운데 몇 마디 복음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양심에 들려주는 음성은 장 목사 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느냐?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을 섬기느냐? 잘 들어. 사람 비유 맞추려고 애쓰지 마. 그리고 주님 비유 맞춰. 목사가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람한테는 인사 들을는지 몰라도 복음은 바로 선포할 수가 없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진리에 벗어난 사람은 책망도 해야 되고 꾸중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는데 너는 꾸중을 못하고 있잖아. 책망을 못하고 있잖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말 한번 해봤어? 못했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라는 책망, 꾸중 다 피하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 보세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죄를 지적하지 못했어요. 사람 비유 맞추느라. 이 땅에 과연 진정한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벽이 너무 두꺼워요. 왜?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최소한으로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사마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가려운 기만 끌어주면은 누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누가 성도들에게 참된 모사가 되겠느냐? 참된 책사가 되겠느냐 이거요. 책사를 잘못 모시면은 잘못 두면은 나라가 정사가 망해요. 로마서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목사가 사람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위로하고 사실 우리는 교회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책망받으러 오는 거예요. 위로받을 짓을 했어야 위로를 받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왜 위로를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가 사람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을 바로 끌고 가는 리더, 엘드가 아니고 연장자가 되든지 리더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성도를 실족해 합니다. 서성된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너 알고 있잖아. 그런데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이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면 몇 사람이나 휴거를 할까?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죽는다면 몇 사람이나 천국에 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모이면은 기도했어요. 모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 받은 사랑을 간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람은 만남의 관계에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잃는 게 있으면 상실을 하는 거예요. 대상 관계에서 상실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상 관계에서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있습니까? 남의 마음을 잃게 합니까? 대상 관계 상실이라는 거,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피하게 돼요. 여러분은 피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지, 남의 마음을 빼앗거나 남의 마음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들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소통 공동체냐, 아니면은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냐, 정체를 바로 해라. 너희들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너희들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없더라. 너희들 대화 속에는 교회라는 조직만 있더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냐? 너는 내 입김보다 사람의 입김에 놀아나더라. 내가 네게 주신 말씀 그 입김에 놀아나야지 왜 사람의 입김에 놀아나느냐? 너 옛날에 주암산 기도원에서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너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금요일 날은 뭐 주암산 기도원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내 힘으로 내 나이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갔죠. 그 파동이에요. 그 밑에 그 수성 못 있는 데서 그 파동 그 상동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길이, 그때는 길었는지 몰라. 걸어갔으니까 올라가서 주암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은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무슨 소리를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시든지, 만약에 내일 새벽까지 기도해서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면 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부인하고 내려갈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암만 시간이 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내 소리밖에 안 들려. 아무리 들러봐도 내 모양밖에는 안 보여. 내 그림자밖에 안 보여. 서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토끼라도 한 마리 지나가주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꾸밀 수가 있겠는데 토끼도 안 지나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주암산 기도원에는요 꼭대기 올라가면 날이 제일 일찍 새요. 동쪽 해가 환하게 붉게 떠오르는데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든지 믿겠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내려올 시간이 되었어.
마음이 급해요. 주님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 나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네 믿음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났어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네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내가 어느 날 너를 불렀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체험을 보여줄 때 네가 놀랬잖아. 그때 네 입으로 뭐라고 해줘? 네 입으로 뭐라고 했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리치지 않았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점 열정과 사랑은 식었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뭘 변명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전도사 때는 대명동 집이 자취방이 지금 세무서가 거기 있는 거 모르겠어요. 세무서 뒤에 그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면서 사역하는 교회는 중동에 있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말고 대구 중동에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면 걸어가는 거예요. 왜 토요일 저녁에 걸어가냐면 거기 가서 교회 가서 그 추운 겨울에 교회 의자에서 자야 돼요. 왜 자야 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난로를 피워야 되거든요. 난로가 무슨 난로냐면 갈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으로 주먹만큼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 같이 생긴 놈. 그걸 피워야 되는데 불쏘시개가 없어요. 불쏘시개는 내가 구해야 돼. 그럼 뭐 부지런히만 있으면 뭐 내가 무슨 뭐 양아치도 아니고 뭐 넉마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만 있으면 갖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 그 뒤에 교회 한 군데 갖다 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불을 피우면 이게 돌덩어리가 불이 붙어야 말이지. 눈물로 콧물을 흘리고 그냥 하면 벌게지다가 좀 있으면 시커매져 버려. 또 벌게지다가 시커매져 버려. 왜 걸어갔냐면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비가 없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이제 새벽에 불 붙이고 막 그 연기에 울고 불 붙으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고 이 눈물 저 눈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연기 때문에 운 눈물보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운 눈물을 더 많이 흘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침도 못 먹죠. 점심 때 돼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국수 그 한 그릇 얻어 먹어요. 그렇게 4년을 지내고 나니 그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은 상주군 은청면 우길이라는 데로 보냈어요. 갔더니 시골 동네에 덜판에 교회는 하나 있는데 사택은 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방문도 작아가지고 농도 안 들어가. 복문을 열어보니까 크라크라 시커먼 가마솥이 걸려요. 수도가 없어요. 그럼 물을 그냥 늘 리아가에 고무다라 이만한 거 씻고 동네 가서 물을 얻어가 와가지고 먹고 그깟 빨래하고 살아요. 뭐 방 하나에 그냥 겨우 불 떼고 하나는 제 서재는 아예 불이 없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주일날 연탄을 또 피워야 돼. 그 주일날 교회 난로를 또 피워야 돼. 연탄 불 피우는 걸 7년을 했어요. 그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지금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있어. 너는 나한테 엎드려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업소하고 있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나한테는 인정을 못 받아. 너 내 종 될래? 사람 종 될래?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왜? 사람을 좋게 했거든. 바울의 책망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종으로 마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니들이 판단해봐라. 너는 하나님의 비위는 거스리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냐? 너는 하나님께 목매지 않고 사람한테 목매고 있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들었어.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방어를 하거나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았지만은 방어하고 싶지도 않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지난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쓰러져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깨어 건신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내 앞에 오시든지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말은 무슨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병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건 판정받는 그날부터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암을 다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 뿐이지 판정 받는 날부터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네 정체를 그렇게 모르느냐? 죽음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렵거든.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은 젊어서 앞을 내다보면 아직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많은 줄 알아. 제가 7, 8 남전도회 때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전도회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전도회가 오늘 올라가면은 나 몇 전도회인지도 모르겠어. 돌아보면 30년이 금방 지난 것처럼 남은 시간도요 금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깨어 근신해라. 지금은요 말세 지말 우주의 종말을 알리는 둠스데이 시계가 3분 전이라. 아니 30초 전일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미 성경의 예언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징조를 보고, 그거는 징조이지 마지막은 아니에요. 징조를 보고 주님의 세계를 준비하라는 거지. 세상에는 지금 패권을 서로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질서를 잡는 강대국이고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예멘의 후티 테러 집단들한테도 그놈들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매일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지금 수십만 명이 양쪽을 합치면 얼마나 죽은지 숫자도 몰라.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전쟁,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레바논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란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요. 왜? 전쟁 준비가 없으면 금방 잡아 삼켜버리니까. 세상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종전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으냐? 말은 좋은데 실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평화에 속고 종전에 속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막는 것은 내가 무기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예요. 러시아 외교장관이 타스 국영방송으로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다음 전쟁은 동북아다. 대만과 한반도라 그랬어. 공개적으로 관영 매체에서 인터뷰를 정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한 군인의 유언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어.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군의 야정 공병 군단 소속 벤 주스만 중사는 지난 12월 3일 가자 지구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21세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싸우다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12월 4일 예루살렘의 헤르츠 살해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지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벤 주스만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공격 이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원에서 입대했기에 젊음을 바쳐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그의 애국심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벤 주스만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22살의 이스라엘 청년의 나라 사랑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벤 주스만의 유언 내용입니다. 기지로 가는 길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 꿈을 이루기 직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며 활짝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아마도 할아버지 옆에 앉아 우리 사이에 있는 약간의 격차를 줄일 것이고 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전쟁과 전쟁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약간의 정치 이야기도 할 것이고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장례식 마친 후 7일간의 애도 기간인 쉬바로 앉게 된다면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물론 맛있는 음식, 음료수, 차 등과 어머니가 만드시는 쿠키도 준비하세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만나보세요. 와, 정말 질투가 나네요. 저도 거기 앉아서 그들 모두를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포로로 잡히게 된다면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 군인이나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석방을 위한 어떠한 캠페인이나 투쟁 등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석방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나 모양의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뜻을 어기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비군에 징집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다면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파수꾼을 두었으니 그날이 이르면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는 고인이 된 22세의 청년 벤 주스만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모님인 사릭과 치비, 두 동생 미카와 보아스가 있습니다. 벤 주스만은 참으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먼 훗날까지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루살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저게 성경에 뿌리를 한 유대인의 주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섰던 유언장이 되고 말았어. 9일날 군에 가는 청년이 오늘 기도를 받았어. 기도해달라 그랬어. 가족을 위해서 가는 거야. 네가 가서 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할래. 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해.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서 죽은 청년들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인의 전사의 의미는 고귀한 죽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지키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부터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무슨 초대교회를 운운하느냐.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가만히 기다리는데 왔어요? 아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수는 120명이라.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정착하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안 해. 우리끼리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식이나 인격이나 도덕성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말씀에 갈급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의 지식을 얻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는 아무리 봤자 신앙 양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본질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따라오는데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생각을 진리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우리 생각이 이건 합리적이다. 인간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주의인 줄로 아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민주주의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교황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교황을 뽑을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뽑아요. 뽑고 나면은 가장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가 좋아요? 민주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 정치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교회에서 적용을 못 시키다 보니까 교회가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론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인본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무서운 인간 사상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되면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도덕과 인격과 지식,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것을 더 사모하고 육신의 욕망을 더 채우고자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말세에 재물을 모았다. 말세에 재물을 모았구나. 그 재물이 네 발목을 잡고 있어. 그 재물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어. 제가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집에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어도
내일 아침에 양식거리가 없는 것처럼 기도해라. 근데 있으면 그게 안 돼. 저는 정말 양식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양식 밥 한 끼 먹는 게 참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막 그 이전의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가득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거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저는 더 일찍이 경험해 봤습니다. 연탄 예약가도 걸어봤고, 살 배달도 해봤고, 연탄 배달도 해봤고, 자전거로 서문시장에서 짐도 날려봤고, 내당동이 그 병원에서 청소도 해봤고, 가방 공장에도 댕겨봤고, 농촌에서 일도 해봤고, 목회자 한다고 뭐 아무데나 강단만 줍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전거 타고 심리, 제너머 전도도 하러 댕겨봤고, 막 그 이전에 거는 제가 기억할 여유가 없었어. 내 코가 지금 앞에 놓인 게 석자니까. 돌아보니까 그것도 다 네가 거기 상주에 갔을 때 그는 동학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모인 집단들이니까 얼마나 동학이 열심히겠어요. 동학교당이 있어. 좌우로 보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거기 사역이요, 너는 고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너한테 특혜를 준 거야. 그런 고생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특혜를 준 거야. 지금 눈이 오면 문을 못 열어요. 얼어가지고. 몸으로 하는 고생은 그래도 행복해요. 몸으로 하는 고생은요, 연탄을 재를 다 뒤집었어도 살 한 가마니를 씻고 삐떡거리면서 자전거 가가지고 갖다 부어놓으면 보고 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오라는 거예요. 건널목에서 여러분 짐 자전거 한번 쳐박아봐. 차는 기차 온다고 딸랑딸랑 가는데 짐 자전거 한번 쳐박아봐. 고생을 몰라요? 나는 일찍이 다 경험해 봤습니다. 남의 집 살이가 어떤 건지, 직장 생활이 어떤 건지, 노동일이 어떤 건지, 짐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고, 모래지고도 가봤고, 나무도 해봤고. 난 친구들이 나보고 포시락기 컸다 그러는데 정말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요, 성령 충만해야 회개를 합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야 기도하고, 어느 게 먼저인지를 몰라. 순서가 없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왜?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받아야 내 영혼에 깊이 숨은 죄까지 파헤쳐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에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입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당 간다는데 보석은 돈 줘야 사는 거 맞아요. 그건 돈 준다고 다 사는 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진리의 착각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돈을 줘야 보석을 사는 거 맞잖아요. 돈 준다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가 한테 있다. 내 마음속에 간절한 회개가 안 나오면 가슴을 쳐야 돼.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가슴을 쳐야 돼.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몸부림이라도 쳐야지요. 제가 아래 부목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 사람이 턱 쓰러지면 왜 뺨을 때리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지 알아?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야 살지, 정신줄을 놔버리면 육체는 그냥 무너집니다. 정신과 육체라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그대로 갑니다. 정신이 몸을 붙잡고 있는 거지요. 정신줄 놔보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목사는 깨워야 돼. 뺨을 쳐서라도 깨워야 돼. 그런데 뭐 헌금만 많이 하면 막 죽여 세우고, 목사한테 잘해주면 죽여 세우고. 저한테도 돈 주면 세워주기는 세워주겠지만 돈을 준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누가 돈을 줘야 말이지. 주기는 주지. 뭐 매달 본도 아유 시시껍질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야 돼. 근데 육신의 삶을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삶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느냐?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은 너희들이 만든 도덕과 인격, 그거는 부끄러운 기준이다. 타락한 니들의 양심이 만든 기준은 부끄러운 기준이야. 성령 받아봐. 그 기준을 초월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뭐 인격이 다 탁월한 사람들이고 막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20명이 모였으면 120가지 생각을 가지고 120가지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어. 어떻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지, 사람이 개성이 없고 교양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만 모아서 소통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통일시킨 것은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왜 각각 방언을 했을까? 한 가지 방언으로 통하지? 왜 각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했냐 말이오. 왜 다른 방법으로 방언하게 만들었냐고. 방언은 자기 말로 하지만 뜻은 하나가 된다는 거.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방언은 소리만 다를 뿐 뜻이 또 달라. 소리는 달라도 뜻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소리가 다르니 뜻도 달라.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건 방언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요, 각각 방언을 해도 뜻은 하나가 됐어요. 희한한 방언을 다 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 방언으로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의 표적을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용하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의 속성을 우리가 얻는다면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는 거라니까. 예수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크면은 그거는 사람 공동체는 될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내가 내는 소리인지, 내가 내는 소리가 내 소리인지, 주님이 원하는 소리인지.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똑같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가지고 너무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행복하고 애들도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30년에 접어들면서 금년에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0시 25분 30년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전도 왜 안 해오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러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전도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만들었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었지 전도해오라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을까?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나갈 때 바이오 냉장고에서 담겨있던 채소처럼 싱싱하게 저절로 전도가 된 거지. 원래 전도 목표가 몇 명, 장로는 20명, 집사는 10명, 권사는 15명 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한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성령 충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묵은 해가 갔고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에 하나님,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고 뭘 해봤자 지키지도 못할 거고 그저 하루하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2023년 새 가족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도 얼굴을 익힐 수 있다면은 아는 게 좋겠죠. 근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분은 헐 일부 예배만 오시고 또 일부에 등록하신 분, 2부에 등록하신 분, 2부 예배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같은 공간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다 모르는데 이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공간에서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우간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전에는 이 어르신들 앞에 모시고 인사도 예배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코로나도 그렇고 어르신들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것도 좀 그림이 좋지 않아요. 꼭 무슨 우사시키는 것처럼 그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하고 또 내가 먼저 인사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정말 인사하고 인사 잘하면 그건 사람 다 된 거예요. 인사 잘하고 인사 잘 받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다 싹 지나가 보다가고 그러면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왜 싹 지나가는지 몰라. 그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굉장히 그 특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악수하러 손 내밀면 탁 이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연습, 장난으로 해도 한번 해봐요. 굉장히, 저는 이 예배 마치고 뒤에 나가서 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마다 손끝에서 주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1부하고 2부하고 다 하고 나면은 사람 찐이 다 빠져버려요. 전부 느낌이 다 다르고 다 다른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배를 안 해도 우리 장로님들 인사 받으러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를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알아서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친화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에, 직장과 사업장에 더더구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무언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습니다.